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기쁜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이 시간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귀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땅에 있었던 평화가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탄절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아는 분들과 같이 예배하는 분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정말 우리 1년 중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종교를 떠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천사가 알려주면서 우리 이 목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큰 뉴스라고 믿습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 정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해에 있었던 큰 뉴스거리들 또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아직 며칠 남았지만 사실 한 해를 조금만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들 또 좋았던 소식들이 우리 마음속에 남기보다는 또 아픈 소식들 또 슬픈 소식들이 이 한 해 동안 더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벌써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한 해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우크라이나의 땅에 있었던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정말 예수님 태어나신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땅이 되어야 될 그 땅에 아직도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는 건 참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우리 어떤 소식 들었습니까? 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일반적인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 끊임없이 계속 듣고 있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남모르는 지금 어려움 속에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도 이 절도범들이 전에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한 해에 차량이 도난당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지는 얘기를 이렇게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심지어 이 순찰하고는 경찰차나 앰뷸런스까지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는 영상까지 본 적이 있는데 참
우리가 아는 미국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런 생각을 우리 보통 갖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참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참 어렵게 사나 또 우리의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캐나다에 지금 우리 몬트리올에도 여러 우리 간호사라든지 또 우리 선생님들 사실 임금이 많지 않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지금 이 우리 공공노조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파업을 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좋은 소식들은 아니죠. 빨리 모든 일 가운데 것들이 좋은 소식으로 잘 해결되어지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돌이켜보면 우리 조국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떨어져 있지만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면 점점 긴장이 고조되어지고 서로 전쟁에 대한 얘기가 쉽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최근에 또 북한에서 큰 탄도미사일을 올려 쏘는 것을 우리가 방송에서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남한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핵 항공모함들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좀 무겁죠.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도 그랬지만 더 전쟁의 소문들, 재난의 소문들 혹은 또 우리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하는 불평등과 또 차별 또 이런 사람들의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런 인간성의 왜곡을 우리가 쉽게 지금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뿌리는 뭘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의 더 잘못된 욕심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탐욕의 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게 되어지고 그 죄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간의 오늘 실존적인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정치에도 혹은 경제에도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 또 희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더 이런 세상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정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의 사건은 어느 아주 오래된 유대 땅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곳에 이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천사들이 나와서 오늘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의 사자가 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구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어찌 큰 기쁨의 소식이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세상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소식들을 이면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세상에 죄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 구주가 오셨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 소식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이 사건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흑암에 행했던 백성에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을 비추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는 분, 우리의 놀라운 좋은 자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화의 왕이 오시리라.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양이나 우리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떻습니까? 정말 저도 우리 개를 좋아하는데 그 개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마음도 통하기도 싶고 그래서 곁에 가서 이렇게 만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런 이뻐하고 가족처럼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존재, 개가 된다든지 고양이가 된다든지 하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신 것은 사실 이와 같은 모습과도 같아요.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지내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사건이 오늘 이 성탄절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탄생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화려한 왕궁이나 호화로운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소식,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곳에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가장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시죠. 그리고 아주 멋지고 괜찮은 사람들한테 이 소식을 지금 먼저 천사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 사실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계층인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들었던 장소는 궁궐이 아니라 사실 캄캄한 밤의 들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이 구주의 탄생과 등장치고는 너무나 사실 뜻밖입니다. 우리가 유명하고 또 유력하고 멋진 사람이 등장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준비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 같지 않은 곳, 하나님이 그곳에 있지 않을 것 같은 곳, 가장 기대되지 않은 것 같은 여러분 밤에 들판에 그리고 목자들에게 그리고 구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목자들에게 무섭을 만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가라고 하는 것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들과 같이 이런 귀중한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경학자나 혹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그것을 괜찮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뜻밖의 평범해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하층민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가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계실 것 같지 않은 그곳에 계시고 사실 하나님을 만나실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완전히 거꾸로의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었죠. 예수님은 멋지고 힘있고 좋은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대해도 될 만한 분이셨는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초청하시고 그리고 남들이 손가락질 잘하는 세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잔치에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또 괜찮은 사람들 우리가 초대하지 않습니까? 설마 정말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전과의 기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식탁에 기꺼이 초대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 그분은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이 땅에 오고 계신 것이죠.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구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국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누가는 여관에 묵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태어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우리 하이스쿨 때 이 연극을 했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덕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이 대사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 지금 이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 덕구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탄절에 여관집 주인을 맡게 되어지죠.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봤을 때 이 덕구는 말도 좀 어눌하고 별로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런 친구라서 연극에 껴줄까 말까 할 정도의 그런 친구였는데 여관집 주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대사만을 하게 되어지죠.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 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일에 아니요, 우리 집에는 더 꽉 차서 빈 방이 없어요. 더 이상 잘 데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대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었죠. 실제 그 연극에 그런데 이 덕구라고 하는 친구는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방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빈 방이 없어요. 빈 방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등을 돌려서 만삭이 되어서 마국간에 가서 거기에서 출산을 해야 되는 그 뒷모습을 보고 그 요셉과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울면서 말해버립니다. 연극은 사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원래대로 끝나지 못하고 말지요. 그래서 나중에 덕구가 혼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마국간에 태어나도록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라고 하는 대사가 있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한하고 비범하신 분이 어떻게 그토록 유한하고 평범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만나는 메시지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고 크신 분께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그 조그만 구유 속에 쏙 들어가시는가? 하나님이 작아져서 한 뼘 인간이 되신 신비야말로 성탄절의 사건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태어나신 일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계십니까? 침침하고 냄새나고 별로 그렇게 호화스러울 수 없는 그러한 곳, 시끄럽게 그리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놀라운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은 그런 장소에 예수님은 구주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베들레헴에서 구주로 태어나심을 인도하는 별이 그 마구간을 비추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곳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황금과 모략과 그리고 유향을 드리며 경배하고 목자들이 오늘 와서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그 순간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뀌는 것이죠. 베들레헴 작고 추한 말 구유를 허물지 않으시고 거기 나신 예수님이여 나의 작고 추한 마음 구유의 탄생 좌정하시옵소서. 마음 구유라고 하는 시를 쓴 이용도 목사님의 기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구간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되는 시간이 오늘 이 성탄절이라고 믿습니다. 흑암 속에 절망하고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우리의 마음,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절망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곳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사랑과 평화의 향기가 묻어나고 아름다움이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탄의 사건은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의 사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오리게네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자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성탄절은 누구나에게 알려져 있고 누구나에게 지금 다 또 기쁜 시간이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그냥 한 해의 끝에 또 한번 찾아온 그런 성탄의 시간으로 절기의 하나로 우리가 끝날 수 있고 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탄생이 자신의 기쁨이며 굿뉴스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신다. 그분의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인생들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마치 다이버가 저 바다 깊은 곳에 그곳까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썩어 있는 부식물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끌고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기에 나와라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이버처럼 그 죄악의 바다에 빠지셔서 우리를 건져서 수면 위로 올라오신 것 같은 분이시다 라고 말했죠. 이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 저 밑바닥 부식물에 처박혀 있는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함께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말 구유의 한 뼘 인간이 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땠습니까? 더 낮고 천한 아픔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어둠의 시간이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안고 솟구쳐 올라가시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며 또한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찬송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국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의 노래가 바로 이 성탄의 찬양입니다.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주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힘과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광과 평화는 우리들에게 늘 실망을 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평화의 노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사는 모든 순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든 곳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오늘 이 귀한 날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 구유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영접하고 또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온전히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내 속에서 예수 탄생이 날마다의 찬양이 되어지고 날마다 주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속에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속에 다시 한번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외쳤던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사들이 함께 불렀던 이 땅의 샬롬과 그 평화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쳐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평화로 넘쳐질 뿐 아니라 이 은혜가 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는 귀한 성탄절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